오늘은 이사야 38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중년의 위기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중년의 위기를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든 또 건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내가 계획하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어려움을 당해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중년에 만나는 어려움들은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중년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히스기야가 만난 중년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때를 말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상의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살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히스기야의 총 재임 기간이 29년이고 여기에서 15년을 더 살았다면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난 때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14년이 지난 39살에 병들어서 죽게 되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중년의 위기를 건강상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이사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 죽음을 당하게 될 때라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 위에 더 많은 것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욕심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15년을 더 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징조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부터는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큰 위기를 겪었을 때에 느꼈던 그의 감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어려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죽음을 앞둔 그의 감정을 잊지 않고 글로 남겨두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심리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의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비유로 표현을 했던 건데요. 목자가 장막을 치게 되면 양들이 충분히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풀을 충분히 뜯어먹기 전에 그 장막을 바로 걷어버리면 곧 떠나야 한다는 말이죠. 양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또 이동하기 위해서 장막을 빨리 거두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이 그렇게 빨리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라고 했는데 양털이 없으니까 배를 그만 말아야 하는 상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 자신이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히스기야가 밤사이 그 통증을 견뎠는데 그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사자가 자신의 뼈를 꺾어버리는 그런 고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통곡을 했고 그것을 놓고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죠. 마치 하루 종일 울부짖는 새처럼 너무나 슬퍼하며 울어서 자신의 눈이 멀도록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의 기도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처음에 그가 기도할 때는 자신의 죽음 문제만 보였습니다. 얼른 이 죽음의 고통에서 이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수록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기도 응답은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며 감사와 확신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 열매의 처방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들 중에 히스기야 왕과 같이 중년의 위기를 당한 것처럼 육신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부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최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확신에 찬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아멘.